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이 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아멘. 하나님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신부, 성도의 신분 따라해 봅시다. 이삭의 신부, 성도의 신분. 이삭의 신부, 성도의 신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삭의 신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수 믿는 성도의 신분이 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너무나 귀한 아들 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종을 먼 곳까지 보내고 또한 이 종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여자를 만나기까지 있었던 그 사연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는요, 남들이 볼 때도 과연 누가 이삭과 결혼하게 될 것인지, 누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한 나라의 왕과 같이 많은 재산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나라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삭의 아내가 된다는 것,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바로 황태자의 신부가 되는 것이며 왕의 부인이 되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신부감, 이삭의 아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삭의 신부감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칫하면 이삭의 신부를 결정한 사람이 마치 아브라함의 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 것이죠. 여러분, 리브가는 당시에 그저 평범한 시골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이 리브가 편에서 내세울 것이 있다면 당시에 물 항아리를 메고 낙타 10마리에게 쫓아다니면서 엄청난 물을 먹일 수 있는 건강이 있었고, 나그네를 비롯해서 짐승에게까지 물을 제공하려는 고운 마음씨, 이것이 있지만 이것은 사람들 눈에 금방 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고 리브가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브가 편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이처럼 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아브라함의 종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나서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큰 뜻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하게 적용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으며 나를 사랑하셨으며 나에 대한 큰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내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나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결혼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삭의 신부를 결정한 분이 결혼 당사자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이삭의 결혼이 얼마나 복된 결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이 결혼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미 정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리브가 식구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50절 51절을 보십시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가라 마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이삭의 아내로 삼으라고 가족들도 순순히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삭이 이렇게 좋은 조건 하에서도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40살이 되도록 기다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삭의 나이는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40세였습니다. 40세라는 나이는 옛날에도 지금도 결혼하기에는 이미 늦은 나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환경이 좋은 집의 아들이면서도 이삭의 결혼이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까? 지금 와서 보면 리브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리브가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리브가는 지금 나이라고 해봤자 10몇 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소녀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결혼 적령기였을 때는 리브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갓난아기였을 것이다 말이죠.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두고 참 신비로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리브가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리브가가 이렇게 이삭의 아내로 선택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 사람들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요? 이 결혼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며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면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 이 일만 보더라도 한번 시작하신 일은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구나. 우리가 노예 출신이고 광야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대한 나라로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삭의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사랑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여자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끝까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결정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이 집에 신부 대금으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52절 53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배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이 리브가를 데려가도 좋다라고 생각하자 이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물을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려면 보통 소나 양 같은 가축으로 신부 대금을 지불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프리카도 남자가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염소 20마리 아니면 소 4마리를 준비를 해야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는 이처럼 남자가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축 중에 얼마를 지불해야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먼 길을 여행해 왔기 때문에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올 수는 없었고 그 대신에 금은 폐물과 의복을 신부의 대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흐트리려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리브가를 보내야 하는 식구들은 마음속에 한 가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이쁘게 길렀던 이 리브가 이 딸을 지금 낯선 사람을 통해 먼 곳에 보내려고 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든단 말이죠. 부모로서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종에게 리브가를 데려가는 것은 데려가는데 그동안 정도 있고 하니까 한 열흘 정도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붙잡는 것입니다. 54절 5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라 하고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뭡니까? 리브가를 지금 곧장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 가족들의 요청대로 열흘쯤 머물다가 가족들과의 특별의 정을 나누고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리브가의 가족들을 생각할 때 한 열흘 정도는 머물러도 별 지장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 짐을 떠나올 때 목적이 뭡니까?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이삭의 신부를 찾았고 이 집에서는 이 아이를 데려가도 좋다는 승낙도 떨어졌으니 그렇다면 열흘 정도는 특별의 정도 나누고 대접도 받고 그렇게 떠난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은 달랐습니다. 굳이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가족들에게 나는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보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종의 이 행동은요, 정말 인정머리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내가 이렇게 먼 길을 왔지만 리브가를 순탄하게 만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은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저주저 하다가는
마귀가 틈을 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순적하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경우가 성경에 그리 흔합니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날 때는 막연한 길을 떠났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되어 아브라함이 종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서 이렇게 리브가를 만나는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삭의 결혼, 하나님의 계획은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되는 시간이 다급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종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번 주에는 못 가고 다음 주에 꼭 가겠다고, 다음 달에 꼭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번 주는 꼭 중요한 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또 다음 주가 되고 다음 주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말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 리브가의 집에 그 가족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봐주다가는, 그리고 그곳에 잡혀서 열흘을 보내게 되었다면 열흘 뒤에는 또 열흘, 어쩌면 한 달을 잡혔을지도 모릅니다. 못 떠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차라리 이삭을 이곳에 데려오는 것이 어떨까, 이런 소리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땅을 떠나올 때 가졌던 목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이 따른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때를 기회로 붙잡아야지, 그렇지 않고 여유를 부리게 되면 기회는 쏜살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일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바로 뒤에 어떤 유혹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인들 왜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주인이 맡긴 이 사명 때문에 그야말로 먼 길을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목적도 이루었고 내 딸을 데려가도 좋다 라고 승낙도 떨어졌으니 종의 입장에서는 그래, 이제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여기에서 편안히 쉬면서 대접을 좀 받아볼까? 이런 생각이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명을 맡은 사람은 여유를 부리면 안 됩니다. 이 사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쟁기를 잡았으면 빨리 밭을 갈아야지, 뒤를 돌아보고 늑장을 부리고 그렇게 해서는 해질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종은 참으로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브가의 결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리브가와 작별할 수 있도록 열흘만 시간을 달라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설득했지만 이 설득이 통하지 않자 리브가의 가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리브가 본인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자. 본인의 의사를 맞지 않습니까? 본인이 갈락해야지.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리브가를 잡아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악한 세력들은 기회만 있으면 어쨌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몇 살 난 이 여자아이, 지금까지 부모님과 가족 틈바구니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란 이 여자아이에게 물어보면 10중 8구 엄마와 더 있다가 가겠다고 하지, 누가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고 예, 내 곧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몰라. 어디에 정말 잘생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그리운 남자가 있다면 몰라도 지금 형편은 어떻게 해요?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 그것도 알고 보면 벌써 40살이 된 남자, 그 사람에게 빨리 가봤자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과연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 이삭의 아내로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삭의 아내로 손색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흘러가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 말입니다. 이 가정의 며느리감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삭의 아내로 전혀 손색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58절에 리브가가 내리는 결정을 한번 보십시오. 리브가는 단호하게 내가 이 종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리브가의 마음이 결정되었으니 가족들도 더 이상 말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를 축복하며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종은 사명을 이루고 리브가와 함께 내 주인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62절 63절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은요, 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놓고 나서 언제나 이 들판에 혼자 나와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했다라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났을 때 당사자였던 이삭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일이라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이 종을 보내고 난 후에 매일매일 들판에 나와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사명 감당하기를 위하여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앞으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모습으로 보면서 또 한 번 느낍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모습을 보십시오. 64절에서 65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미련한 여자가 아닙니다. 남편이 오든 말든 낙타 위에서 졸거나 잡담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리브가는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이 자기의 남편 될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확인한 후에 자기 스스로 면박을 쓰게 됩니다. 이는 당시에 순결한 처녀가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시골 처녀였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부터 리브가는 1분 1초가 다르게 변화받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변화돼 참으로 분별력 있고 지혜 있는 여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의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깨닫는 순간부터는 1분 1초가 다르게 다른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변화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이해를 지키고 분별 있게 행동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를 6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남자 혼자의 힘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그동안요, 어머니로부터 채움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죽자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백들이 숭숭 있었단 말이죠.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허전함과 공허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 공허함과 그 허전함을 이제부터 리브가가 채워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 필수적인 것은 성도들이 예수의 신부로서 완성되는 일입니다. 신부 없는 신랑이 있을 수 없고 구원받은 백성이 없는 메시아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없는 머리가 존재할 수 없듯이 교회가 없는 주님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는 우리가 필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우리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결혼을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우리는 이삭을 꼽습니다. 원컨대 우리들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마치 리브가가 이삭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 큰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신부로 다듬어져가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삭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성도의 신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리브가가 이 이삭을 위하여 이렇게 단장되고 큰 기쁨과 위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잘 다듬어져서 예수님 보기에 합당한 신부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